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만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그런 관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 소중한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 첫 번째는 가족일 것입니다. 부부가 있고 부모와 자녀가 있고 형제와 자매가 있죠. 그 다음에 좀 더 확장시켜 본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함께 친구로서 관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라 할 것입니다. 언제나 만나도 편하고 내 사회적 지위와 신분과 상관없이 그는 나의 친구이고 내 모든 사정을 들어줄 수 있고 언제든지 야 반갑다 그럴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그건 참 귀한 관계고 하나님 주신 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 안에 있는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되는 가족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귀한 성도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 이제 우리가 또 수입이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직장 안에서 관계를 통한 동료들을 만나게 되죠. 함께 어떤 목표를 가지고 힘써서 일하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또 좋은 관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경험은 때로는 원치 않지만 이 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상처가 되지 않았을 그런 상황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기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큰 상처와 아픔으로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사랑하지만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해해 주어야 되지만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좋은 뜻으로 말을 건넸긴 했지만 그 말이 들어주는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보는 이 복음송이 그래서 이런 내용의 설명과 잘 부합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은 아니지만 우리의 현실 잘 반영해 주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한번 불러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이 원인을 내 자신에게서 찾기보다는 상대방에게서 먼저 잘못을 찾으려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그러는 거 아니야. 나를 좀 이해해 주면 안 돼? 당신이 먼저 받아주면 안 돼? 이런 식의 말과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현상을 그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이런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가 훨씬 더 깊은 근본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동시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일까요? 성격이 달라서입니까? MBTI를 이해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나는 INTP 뭐인데 상대방은 뭐 ENJP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잖아요. 저는 MBTI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상대방을 배려할 만한 충분한 그런 인격적인 훈련과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아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우린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유들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성경은 지적하냐면 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심대한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서로에 대한
이 오해하기를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라는 사실은 그 말 자체가 나 자신만을 위하는 존재예요.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나만 좋으면 된다. 이런 기질이 본질적으로 자리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는 단순히 우리가 자주 행하는 습관 속에서 반복되는 그런 몇 가지 종류의 것들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깨어졌어요. 완전히 어떤 쓸 수 없는 그런 쓰기에는 부적합한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주신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보다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더 훨씬 우선순위에 있어요. 이런 매우 이상한 상태가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떤 그 이야기들도 이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데도 없습니다. 어떤 책에서도 발견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상하게 된 우리의 상태의 첫 시작을 누구에게서부터 비롯했다고 말하냐면 바로 아담에게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아담을 말하지만요, 바로 이 한 사람의 범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 한 사람의 행한 결과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 첫사람 아담이라고 말해요. 그를 또한 다른 말로 언약의 머리이자 대표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인류 가운데 한 명 더 있어요. 성경은 그를 가리켜 그래서 한 명 더 있기 때문에 딱 두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하고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이렇게 칭하는 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마지막 아담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또한 첫사람 아담처럼 언약의 머리이고 또 우리의 새로운, 그러니까 정말 기존의 아담의 그런 모든 대표자가 아닌 전혀 새로운 그런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 이렇게 두 절이 있는데요. 한번 PPT를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 바로 첫사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흙으로부터 왔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입혀진 그런 첫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 반면에 두 번째 오신 언약의 대표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으로서 하늘에서부터 오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대표자는 이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 중에 딱 두 사람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대표자였던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끼치고 있는 것, 심대한 영향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인류를 대표하도록 세워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진 죄가 각자가 개별적인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그가 가진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와 모든 육체의 기질이 똑같고 성품, 또 인격, 또 뭐 지정이 이런 것들을 가진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이 법적인 지위를 갖지 못하고 오직 한 사람 아담에게만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우리가 언약의 머리, 또 모든 인류의 대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단순히 첫 번째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위하여 만드신 최고의 럭셔리 가든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름을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이 원뜻은 럭셔리 가든이에요. 정말 호화로운, 정말 사람이 상상하기에 최고의 수준을 갖춘 그런,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 일본인이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여자 연예인이 600만 원짜리 호텔에서 자는 그런 기사가 나왔던데요. 여러분, 그것을 초월하는 호텔이 어디냐? 에덴이에요, 에덴. 그런 곳에 하나님이 그가 살도록 그런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불러 자신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에는 주요한 3가지 조항이 긍정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누리면 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시간을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의 조건은 매우 심대해요. 현격한 피해를 가지고 오는 그런 조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간단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노동의 명령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26절 하반절에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그리고 이어서 언급되는 29절, 30절까지 보면은 이 경작하는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 얻을 음식을 얻도록 하신 명령이 함께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언약의 첫 번째 조항이에요. 노동을 통해서 귀한 산물들을 얻고 또 그런 모든 행위들이 문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항은 그런 첫 번째 조항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결혼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이 땅의 모든 엄청나게 넓은 땅을 혼자 다스릴 수 없고 정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 이제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죠. 자녀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정복하지 못한 땅을 내 자녀와 내 후대가 계속해서 번져가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만드신 첫 번째 조직이자 기관인, 가장 작은 단위이지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이런 결혼 명령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시고 이 땅을 정복하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안식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음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명백하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와 신명기 안에서는 10계명을 통해서 그 내용이 나타나게 했어요. 제4계명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로서 하나님처럼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안식한다는 것은 우리 존재가 어떤 지위를 가졌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시그널과 같아요. 곧 사람은 세상에서 정의하듯이 모든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에 대한 마땅하고 최고의 찬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격화시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 아닙니다. 모든 동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도리어 그러한 정의는 우리를 어쩌면 다른 동물들과 같은 급으로 취급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으뜸이라는 이 평가로서 그러한 칭호는
우리에게 존재 가치를 매우 낮게 하는 것이죠. 도리어 사람은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과 같은 지위를 누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종류라는 뜻이에요. 동물에는 어떤 종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어떤 종입니까? 물은다면 하나님께 속한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울리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정기적으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곧 우리 지위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게 해주는 그런 규정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새로운 언약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의 부활하심을 기념해서 우리 일주일의 첫날인 첫 시간인 이 주일 아침을 예배를 드리면서 이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기적으로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이 언약적 주의를 누리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은 지루함이 아니라 정말로 복된 삶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와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높아진 그런 존재로 대우받고 있다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그것을 친히 증거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안식일을 대체하는 것이 되는 거죠. 네 번째 조항은 어떤 부분을 강조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그 네 번째 조항의 말씀인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명령이 특별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가능하도록 하시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 네 번째 조항이 특히 두드러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순종을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따른 그 영향이 매우 심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드러져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의 표면에 드러난 것은 언약에 대해서 불순종할 때는 이 언약을 파기하는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대가는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파기하는 데는 형벌이 따라옵니다. 이건 매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어줬고 언약을 지키려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억지로나 강제적으로 아담 너 이거 언약을 맺어야 돼 이렇게 억압하는 상황에서 맺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여기 이 말씀에는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 따라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성경 전체의 흐름과 신약의 조명 안에서 이 구약을 해석해 본다면요, 아담이 순종할 때 주어지는 혜택은 그 반대로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2장 17절의 말씀의 표면적인 내용 그 이면에 내포된 것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그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먹지 않는, 그러니까 안 먹는 순종을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다면 죽지 않는, 그러니까 반대로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그것의 상급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혜택이 아담 혼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동일한 영향을 미칠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은 장차 이 두 번째 새로운 인류의 그 언약의 대표자이자 머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 언약의 머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질서를 또 결과를 가지고 이 아담에게 첫 번째 아담을 비춰보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이 이런 언약의 머리적 지위를 가졌다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과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이 금지 명령은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명령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류의 언약적 대표자로 서 있는 것이었어요. 물론 아직 그 당시에는 하와도 없었고 어떤 후손들도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지위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대표자로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여부가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동일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그의 그 행위가 매우 강조되는 거예요.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언약적 대표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순종한다면 그 한 사람의 행위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가 만약 불순종한다면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죄인 되고 불순종의 결과인 죽음을 함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언약적 네 번째 질서 안에서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은 다양한 말들이 있다고 말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것은 행위의 무게를 중심으로 두되 행위 언약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언약이라는 그런 명칭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 후에 첫 번째 맺어진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창조 언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름이 있어요. 어쨌든 그 이름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붙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언약은 하나님께서 고안해내신 지혜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긴밀하고 친밀한 사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언제나 한 사람의 순종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대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의 요구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성취가 있어야 우리에게 그가 얻으신 모든 그 의와 생명이, 또 다른 모든 혜택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그런 법칙이 바로 언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죄인이라서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그의 첫 만들어진 상태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가운데서 죄를 범했다는 것에 심각성이 더해집니다. 그가 이렇게 중요한 위치였다면요, 우리는 아담에게 불평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돼요. 아니 도대체 그러한 중요한 중책을 맡고 있었다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그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그것을 먹을 땐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왜 불순종했냐는 거예요. 혹시나 어떤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아담의 범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물음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아담도 우리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그런 상태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처럼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창조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상반절만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가 받은 모든 존재적 그 가치는, 질적인 수준은 하나님처럼 의롭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선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이 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같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가 죄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성과 의지는 선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도 죄로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로서 어떤 흠도 없는 그의 생각과 모든 판단이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그가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이 금지 명령, 하지 말라는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어요. 근데 아담은 짓지 않고자 하면 안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아담이 실질적인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뜻해요. 물론 그 말은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을 그가 마음껏 따를 수도 있고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치 중립적인 그런 존재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로 비유해 본다면 자동차가 중립기가 있을 때 전진을 넣어서 앞으로 갈 수도 있고 후진을 넣어서 뒤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전진을 요구하는 것이고 아담의 선택은 후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됐어요. 늘 어떤 행함의 결과들이 우리가 행할 때는 죄로 기착됩니다. 선한 결과에 온전히 이룰 수 없어요. 선을 하려고 하긴 해요. 그것을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시도는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됩니다. 중간중간.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되고 교정을 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돌이켜봐야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정말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겪는 하나의 비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이것이 죄인의 비참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은 선하고 의로운 상태에서 죄를 택했다는 것이 그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것이었습니까? 이 명령은 명확해요. 동산 중앙엔 두 그루 나무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할 때는 그 나무 밑에서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열매를 보여주면서 저것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했을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담에게 그 열매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으면서 선악을 알게 나무는 절대 따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설명은 추상적으로 만들잖아요. 그것이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옆에 나무가 있는데 그런 나무 옆에 달려진 열매를 분명히 보여주면서 저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데 저걸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 열매를 잘 몰랐다는 핑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충 이해하도록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에게 다른 선택의 가능이 열려 있었나요? 만약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그것은 자유의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그는 그 명령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의 내용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와가 그 열매를 건네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먹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직접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여보, 하와가 너무 예뻐서 안 먹을 수 없어. 이건 잘못된 상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뱀의 유혹을 따라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먹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내인 하와가 권면했더라도 여보, 아니야. 그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그가 아내가 주는 것을 받아 먹었다는 것은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 부분을 아담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열매를 거기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볼 단어는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대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아담의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위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렇게 하고자 했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어요. 그럼 하와가 따먹은 후에 한참 뒤에 이제 하와가 없을 동안에는
하와는 동산 중앙의 나무 속에서 쉬고 있었고 아담은 저기저기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이제 뒤늦게 돌아왔는데 이제 아내가 이렇게 자기가 먹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보, 이거 먹어보니까 맛이 끝내주는데 당신도 먹어볼래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이 설교에 보면 많은 것이 그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마치 나중에 따로 있다가 준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겨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하와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뱀이 아마 하와에게 속삭이는데 그 속삭이는 소리가 아담의 청력이 엄청 밝았겠죠. 그러니까 들렸을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는 단순한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자발적이고 고의적인 불순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강력한 역사를 이루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렇게 강력한 경고를 동방한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뱀의 설득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의 열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위까지 자신이 올라서고 싶다는 그 욕망을 가졌다, 품었다, 그런 뜻입니다. 결코 그렇게 행하여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없습니다. 그런 시도가 하나님에게는 반역이 되는 거예요. 엄청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이 언약적 시험에 불합격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고의적이고 악한 이 악일에 의해서 시도된 것이기 때문에 언약은 파기되고 언약의 조항을 따른 심대한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영원히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얼마 동안 순종해야 되는지 우리가 성경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정한 시간이 얼마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금지 명령이 분명히 어떤 한시적인 그런 시간적 조건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아담이 그것을 잘 순종해 통과한다면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고 다시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영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주어진 그 혜택의 결과 마지막 최종적인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 그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부활의 몸을 주실 때 이루어질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아담이 순종했다면 이와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의 상태에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하시는 것이었고 순종에 대한 상급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아담과 그의 후손은 영원히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결과가 심히 악한 것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뱀의 유혹은 아담에게는 직접적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듣고 설득되는 순간에 자기 판단을 그 우위에 두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여기에 바로 죄의 본질이 있어요. 죄는 단순히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기보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우위에 두는 상태를 말해요. 죄의 그 본질이 그런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판단은 옳고 선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그렇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안 된다,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다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확장해 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죄인이고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희생하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의 조건을 따라서 의롭다 선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가능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명령이 있어요. 이미 율법 안에서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판단 속에서는 어떻게 결정하죠? 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은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 친구, 아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확장된 이웃은 내가 모르는 사람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할 만한 사람,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에 부적합한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겠습니까?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겸손하거라. 남을 남보다, 그러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 높게 여기라 이렇게 말했죠. 서로 용서하기를 먼저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하니까 이 들릴 때 잘못 들으면 낮게 여기라, 그보다 내가 더 높다 그렇게 여기라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되는 겁니까? 잘못은 저 사람이 먼저 했잖아요. 왜 나보고 용서하라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전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용서할 의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패턴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심령을. 그리고 그런 불순종의 결과를 따라서 이제 사망이 온 인류 안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사망이 우리 위에 군림하는 것. 사망이 왕노릇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피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담은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책임을 하와에게 돌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난 먹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여자 안 주셨으면 내가 이 명령 잘 지켰을 텐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담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그럼 제가 부교육제 시절 유초등부 사역을 여러 곳에서 했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똑같은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유초등부 안에서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막 그래요. 뭐 형, 동생 하면서 막 친구들 사이에 놉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다툼이 생겨요. 그러면요, 걔네들이 이 세상적 본질에 가깝기 때문에 갑자기 욕을 하면서, 그리고 막 한번 때리거나 핥히거나 집어 던지거나, 그러면 서로 화가 나니까 막 싸웁니다. 그러면 이제 말리겠죠? 그럼 누가 먼저 잘못한 것이냐면 둘 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가 욕을 했는지 다 들었어요. 어떤 욕을 했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자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봤는데도 안 했다 그러면 어떡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심대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뜨리고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이 난무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비단 아이들의 세계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인가요? 저는 별로 정치에 큰 관심은 없지만 뉴스들에서 계속 등에 들려요. 여러분, 길거리에 붙여진 현수막을 보세요. 남 탓이고 너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의 잘못이 가려지는 건가요? 그러나 편이 갈리게 되면요, 어느 한편에 서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통한다는 겁니다. 자기 편이 잘못한 것은 눈을 감아줘요. 상대편이 조금만 잘못하면,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의 눈에 튀는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우리 안에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세상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부부가 싸우면 어떤 말이 오갑니까? 에휴, 당신 집안이 그렇지 뭐.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말이 오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갈등하면 이렇게 말해요. 엄마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는 거 아니야. 왜 이런 거지 같은 집에 나를 태어나게 했어? 안 낳았으면 됐잖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연속곡에서 많이 보여지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서로 가슴에 비수를 꼽는, 정말 마음에 큰 칼을 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후회하고 아파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겪는 이 모든 현상의 원인이 단지 나 한 사람이 문제 있기 때문이다, 나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하고 남 탓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원래 지녔어야 할 그 의롭고 선한 성품이 파괴된 결과 이 모든 것들이 갈등과 상처로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서로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워할 대상은 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려고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을 살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 이웃보다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내 자신을 신뢰하게 해요. 나를 옳다고 말하게 해요.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고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되어야만 하고 용서가 아니라 정죄하기에 빠른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이런 태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정말 필연적인 것처럼 갈등과 대립, 상처가 만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타락하게 만든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심히 미워할 대상은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우리들 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우리를 이용해요. 죄는 우리를 교묘히 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즐거움으로 삼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죄의 즐거움의 노예가 되어야 됩니까? 죄는 결국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어요. 14절인데요.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14절 앞부분은 이미 이 설명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좀 여기 마지막에 이상한 표현이 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오실자란 바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담의 패턴을 따라 뭔가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을 생각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지도 않은 그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도 고스란히 다 함께 그 책임을 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아담에게 물려받은 부패하고 타락한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살아갈수록 만나는 사람과 관계할 때마다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어떤 관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언약적 질서 안에서 다 함께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패턴이 그대로 그리스도께로 한번 옮겨져 보세요. 여러분, 드디어 언약의 정말 지혜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메이징한 놀라운 은혜가 이 언약의 질서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바로 우리를 절망하기 위해서 지금 아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실패한 대표자로서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언약에 순종하는 성공하는 대표자가 새롭게 만약에 주어진다면, 우리가 그 언약 안에서 그에게로 옮겨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행하지도 아니하는 그 결과를 고스란히 다 물려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언약적 실세라는 것입니다.
함께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모형, 그런 패턴이 아담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패턴이 고스란히 그리스도께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지금 아담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였습니까? 아담은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사망이 확정되어진 채로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 살수록 진노 위에 진노를 쌓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자 둘째 사람으로 오신 새 언약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순종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서 의와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옛 언약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고 이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언약의 질서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혜택,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다 우리의 것으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이 패턴이 언약의 패턴 안에서 고스란히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이야기를 살펴본 것은 그를 비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을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그 원인이 드러나요. 죄가 얼마나 심대하게 악한 것이고 악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패턴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지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죄는 정말 우리를 심대하게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살게 했어요. 서로 간에도 원수로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모든 사슬이 끊어지고 우리는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하는 것, 내 판단을 그 위에 두는 현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아담 안에서 예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를 심히 미워하고 죄를 거부하고 죄를 때리지 않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따라 살던 나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창조물로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따라서 우리의 성품도 그렇게 나타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해결은 우리가 단순히 더 착한 삶을 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새 언약의 질서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질서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머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새 언약에 속한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2주 후에 우리가 성찬식을 받을 때 그러한 은혜를 상징하는 표징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의와 생명을 따라 누리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패턴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고 그들을 향해서 겸손하게 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새로운 언약의 머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언약의 질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면서 내 자신이 여전히 첫사람에게 속하여 있는 삶의 패턴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렇게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둘째 아담,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에게 속하여 있다고 말하면서 그런 패턴을 가지고 살 것인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죄인의 모습으로 계속 살기를 고집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관계하는 사람들마다 시간이 오래될수록 사랑하는 모습보다는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지속될 때는 상처만이 누적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새 언약의 머리를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되면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며 순종하며 용서하고 화해하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은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임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이 된 이유도 언약의 질서 안에서 그렇게 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첫 이 언약인 아담에게 속해 있을 때는 우리도 죄의 지배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아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했지만 이제 새 언약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그런 모든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모든 은택을 누리고 또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런 조명 속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것인지 확인하며 기뻐하고 감격하며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변화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았어도 여전히 부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